12월 14일입니다. 이제 25년 내와 7년도 이제 16일 정도 남았네요. 계속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다 잘라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은 전부 한 번에 팔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메일이 도착했는데 콤캐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콤캐드는 뭐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가끔 옵니다. 그래서 뭐 앞에만 딱 보고 보통 이제 삭제를 하든지 관심이 있는 내용 같으면 그걸 클릭해서 보기도 합니다. 저희 은채가 이제 MK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게 되고요. MK를 둔 선교사다 보니까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온 그 메일은 제 눈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정면에 있던 사진은 최고조 가나 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고조? 이름도 좀 특이하지? 최고조 가나 대사? 가나는 아프리카 저기 우리 반대편에 있는 땅 아닙니까? 가나 대사라고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최고조라고 하는 중학생이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서 92년도에 가나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에 가서 그 현지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선교사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또 가나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정치인들과 함께 이렇게 또 그 자제들과 최고 클래스의 자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약 3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은 자기 혼자였대요. 가나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황인종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많이 힘들었겠지요. 언어도 문제고 문화도 다르고 또 혼자만 얼굴이 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연탄 같은 것을 얼굴에 바르면서 제 얼굴을 좀 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최고조라고 하는 그 대사가요, 그 가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국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대사가 돼서 온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적을 가나로 바꿨대요. 그러면서 사업도 하고요. 또 한국과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통역도 하고요. 어떤 한국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사업도 성장시키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한국의 대사를 누구를 임명할까 하다가 그 선교사님 아들인 최고조라고 하는 48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한국 대사로 보낸 겁니다. 아내 되는 분도 한국 사람.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가 6명이래요. 6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원래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래요. 아프리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때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한 60, 70년 전에 왜냐하면 나오면 다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1살일 때 죽을 때도 있고 3살, 5살 이렇게 어렸을 때 죽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얘를 많이 낳는 그런 나라가 가나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정말 선교사 자녀로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팔복의 축복인데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영적 축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과 구원이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자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설교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기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길을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마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쫓아갔던 길들이 잘못되었고 그 길들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예요?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새롭게 날로 변화돼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시는 팔복의 영적 축복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걸 다 지나가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3가지 사역,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이때도 딱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언덕, 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중턱 같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말합니다. 산상,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복, 8가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마지막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무리의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마태복음 7장 28,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치심을 듣고 우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보통 사람들과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 있는 자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축복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부족한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만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동남아의 서남아 쪽에 많은 비들로 인해서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저희 동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강사로 간 지 한 8년, 9년 정도 된 친구 목사입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주변에 물이 잠기는, 그래서 물이 잠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지인들, 스리랑카 사람들이 있다. 그쪽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배수 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쪽은 저지대야, 물이 잠기는 곳이야,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땅만 있으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다 잠기게 되었고, 그 선교사 가정은 그래도 약간 좀 높은 지대에 집이 있어서 잠기지는 않았는데 정전이 되는 일들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2, 3일씩 막 정전이 되는 거예요. 정전이 되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핸드폰을 충전도 할 수 없어가지고 곧 핸드폰이 꺼진다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끊어요. 그 친구 목사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왜 스리랑카 가니?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지 가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 스리랑카 선교사인데 같이 사역하러 올해 같이 사역하자고. 우리 그 친구 선교사는 음악을 잘합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음악도 가르치고 그 사역을 하죠.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 그런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먼저 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협력 사역을 하러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래 알았어, 뭐 기도해 볼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들릴 텐데요. 근데 그 음성이 성령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던 걸 그만두고 짐을 싸고 애 둘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8년 전에 들어갔어요. 저도 그 사역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스리랑카를 저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70년대 아직도, 물론 시내야 좀 다르지만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아직도 힘들게 사는 곳입니다. 주로 차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차밭들이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서 차를 따다가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지. 그래서 그 친구 선교사는 한국에 올 때마다 차만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후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3절의 말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그 친구의 삶을 통하여, 그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해석해 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불편함 없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었지만 10년 넘게 했던 목회를 접고 그 먼 이국 땅인 스리랑카로 향했던 우리 친구 선교사.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사라고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귀한 믿음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봅시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될 말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일까? 바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싫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그냥 희귀콩어리처럼 그냥 집구석에 혼자 외로운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는 어떤 말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주위에 누군가 너의 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전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친구 선교사. 애통하는 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불안입니다. 불안이 있을 때 힘들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아니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될 때 온전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질문 잘 안 합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충전이 10% 남았을 때 빨간불이 충전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전 모드로 갑니다. 10, 9, 8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이거 꺼지면 어떻게 하지? 벌써 우리는 핸드폰이 나와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카나시무 모노라고 말합니다. 카나시무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각자 필요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고 그 위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유아나모노라고 일본말로 말합니다. 유아나모노, 유아나히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마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이 축복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느니 가난하니 압제당하는 이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왜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압제당하는 이일까? 사회에서도 불평등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어쩔 수 없는 온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온유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대요.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만큼 권리와 그만큼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같이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이룰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이 자들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배고프니까, 의에 배고프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뛰어넘는, 육신의 갈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의를 쫓아가기 위하여 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믿음이 늘 제자리인 이유 뭘까? 저는 6절의 말씀이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사람은 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서로서로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으면 실망도 안 하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 말씀이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복이 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감사가 순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비교하고 늘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세어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의를 쫓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복,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은혜는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영혼들을 보고 영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또한 그 긍휼을 소망하는 자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텔레비에서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어떤 한 나라의 후진국의 그 삶을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런 사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다 뼈만 남아. 성장판이 닫혀버렸어요. 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누워있어. 파리가 와서 왔다 갔다 하고 파리가 앉아있는데도 그 파리를 쫓을 힘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진. 참 긍휼하지요. 불쌍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단기팀이 어떤 교회에서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있고 빈민가가 있어요. 서울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민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겠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그 빈민가로 갑니다.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죠? 뭔가를 가지고 가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집에 들어가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이런 데도 살 수가 있다고. 아니, 한국 같으면은 돼지나 소도 이거보다 더 좋은 축사에서 살 텐데. 그러면요, 그걸 보면은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그러면 막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학생 아이를 장학금을 주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 아이가 먹고 생활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그 아이하고 사진도 찍고 자매 결혼을 맺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생에게 후원을 하는 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긍휼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긍휼한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지. 근데 일본에 오는 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해봤자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이 더
긍휼해 보여야 합니다. 0.4% 그리스도. 교회가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교육적 모든 담들, 허들이 높아서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참으로 긍휼히 여김을 영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땅. 제가 일본 선교사로, 일본 목사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가시면 복음의 빚진 자로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음은 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지고 보통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요. 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듯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였던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가 같이 동업하자고 그러면 분명히 성공한다. 직장 다닐 때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습니다. 주일도 빼먹지 않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회사도 잘 됐대요. 어려움 없이 잘 회사가 돌아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빠지게 되고요. 주일날 약속이 잡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업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저렇게 멀리하고 교회 하나님과 떨어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는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아니, 야, 우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망하면 어떻게 되니? 큰일 나지 않니? 이 청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아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차라리 이전의 아버지가 저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다. 가족과 멀어지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가족이 보이겠습니까?
다시 조금 생활은 막 부유하진 않지만 그 전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더욱더 회개하고 엎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끼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야말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시작. 을을 위하여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앞에 얘기했던 7개의 복과 마지막 10절은 좀 달라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말한다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보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통해 하나님 보상해 주신대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모험받는 자, 박해받는 자. 믿는다고 죽었던 이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 피 흘렸던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아니 우리 한국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뭐다? 영적 복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걸 뛰어넘어서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박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면, 방법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2절 본문에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이 큽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박해. 크게 말해서 생명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이 8가지 복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2025년이 마무리됩니다. 8가지 복,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2026년도 새해, 여러분 새해가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병오년이래요. 병오년 말띠라고 합니다. 병오년 말띠 새해에는 이 8가지 복이 영적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